오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7절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로다. 아멘. 요절을 2절로 정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절에서 우리가 제목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make known among all nations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겁니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 열방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은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또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시편 67편으로 택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 그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면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힘을 얻어 전파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왜곡돼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걸 다 알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 그 뜻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메시지에 말했듯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려면 이 세상에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여호와의 회중할 때 the assembly of the Lord 또 이렇게 말하는데 assembly가 이게 에클레시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회중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세워서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나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회중이죠. 회막에 나와서 회중으로 모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보내심, 제가 지난주에 사도성, 어파스톨리서티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나와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인이 되는데 이런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blessing, 복.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한 부분만 이해하면 안 되고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복보다도 영생이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이. 그런데 천만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도 하나님 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3편 짧은 3절로만 이루어졌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거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름이란 것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복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너무 좁은 개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복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영생에 따르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그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 26절 말씀은 종종 예배와 그 모임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주신 말씀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주 몸이 좀 죄송한데 안달이 나셨어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려고 하는데 그 앞뒤 말씀 포함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4절이 이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The Lord bless and keep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사장,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 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이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또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은 이게 그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요. 제가 언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전에 한국에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이렇게 조그맣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게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 학자인데 아주 좋은 성경학자예요. 이분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서 아주 뭐 센세이션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야베스 기도책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글쎄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야베스 기도책을 보고 감동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너무 이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나 뭐 좀 약간 이렇게 부풀리고 뭔가 좀 논문 같지가 않고 뭐 설교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 하여튼 베스트셀러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그 야베스의 형편을 우리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렵고 슬픈 상황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야베스 기도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소박해요.
꾸밈이 없는 정직한 기도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야베스라는 이름이 거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야베스는 지명이도 되지만 또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은 야베스는 거기 한 번만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이 되면 이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라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평강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꾸밈이 없는 정직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강건과 평강에 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데 야베스의 기도가 과연 이 미국 원래 이제 미국 이 서구 사회에서 얼마나 팔린다 하니까 유명한 기도예요. 그것도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하지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이 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복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강건과 평강을 기뻐하시며 그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날에는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나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발이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 삶인데 그 삶에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는요, 이 현대 교인들, 이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이런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도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하나님의 복만 구하지, 그리고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이거 있어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나 비슷해요. 다 그 사람의 심령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을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그것도 몰라요. 이 세상의 풍조니까. 이웃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한 사람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받아서 대접받으면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저주가 없으면 복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불러내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공급과 평강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손길을 주셨으면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그 이후에 또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예배드리는 자세에도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또 사이드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 상황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한테 할 때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원망과 불평을 들어요. 이게 사람이 참 힘듭니다. 10사람이 10사람 비율을 다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이 세상인데 이게 요즘에 현대 시대 이게 더 이게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밴쿠버 서쪽 끝에서 이제 이민교회로서 이제 횟수로는 15년 이제 되잖아요. 이런 사역하면서 보게 되면 이 교회도 참 실망이 될 때 많아요. 심지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이 교회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기주의는 말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거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선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그게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권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제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지금까지 날 이끄셨구나 생각하게 되면 제가 뭐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늘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성취되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는 자 쫓겨났고, 여러분과 저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던 자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원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애리투드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7편은 구약의 말씀인데 원더풀한 말씀입니다. 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아주 거의 동일해요. 되게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깨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7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도와 주의 은혜가 땅의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찬양이며 또 그 일에 참여하겠다는, 굳게 참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복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언뜻 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방금 읽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복이 나오죠. 1절에 복을 주시고 나왔죠. 6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되 7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되. 그러니까 결국 시편 67편은 하나님 복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향하여 깊고 무한한 사랑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팽배하고 이 시대의 신 God of this age, small g, 이 대적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대 포장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처음부터 아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예를 제가 옛날부터 성경 공부할 때 예를 든 건데, 초등학생, 우리 금방 다 초등학생 아르신에 내려갔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한테 미적분 문제, 그것도 베리에블, 멀티 베리에블 다 그걸 줘가지고 문제 풀으라고 하면 걔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걔네들. 미적분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보고 너 미적 문제 풀어오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문제를 풀어온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흑암과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저항하며 공격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에서 본문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지난주에도 인용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또 인용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part from me you could do nothing. 그래서 지난주 제가 메시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사람들을 가지고, 첫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무한한 권능에 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운명적 저주에서 복으로 나간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두 군데만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본문이니까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80편 3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복음이 전도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었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이 전가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못 살아도 복음이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믿고 복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를 내세운 교만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한테 복을 많이 줬냐. 그렇게 복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복음 전파를 왜곡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내가 이 경제적으로나 이 신체 건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많으면 온유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공부했죠. 온유는 이게 절제된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주의 도를 땅 위에, 이 도라는 것은 your way.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은 주어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말이나 영어는 2인칭입니다. 2인칭. your ways.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 한국말 당신, 하나님한테 당신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날에 알리소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온 세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을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하는데 어떻게 중보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중보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게 제사장의 이게 증거입니다. 온 세상 열방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과 사명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복은 열방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의 백성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믿으면서 신뢰하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또 4절 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시 또 인용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건 my treasured position,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러면서 자긍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속화되고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거, 또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부패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올마이티가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은 운명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자긍하고 교만하고 지네끼리만 알고 또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러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나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파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다다음인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처한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에 이 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첫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있었죠. 그게 첫 교회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교회죠. 근데 이 첫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게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참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은 넘쳤으나 정작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끼리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서 그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또 그 사람을 되는 거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거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 시간이 안 되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의 결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가 박해받아서 흩어져가지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마 박해 없었으면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끼리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과연 전했나? 앉아서 그렇게 탁상 공론을 했을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 바울, 바나바, 실라 배출되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메시지 세 번째 요점이 뭐죠?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내심, 사도성, 어파스톨리서티의 삶을 산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증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각자 흩어지거나 또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또 이 선교적 미셔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만 안주하고 게으르면 이거는 폐단이 되고 불행한 운명이 됩니다. 자, 이제 3, 4, 5절 세 절 말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를 보게 되면 3절과 5절 말씀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강조하는 건데 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3절과 5절은 후렴입니다. 후렴같이 반복하고 4절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4절 내용이 핵심 내용이죠. 4절이 뭡니까? 온 백성, 이 온 백성은 뭐냐면 모든 나라, 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 1장 8절 보게 되면 세상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또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먼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버렌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는데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이 목표인데 여기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또 생각나는 김에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있고 자랑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거 자랑하지 말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힘세고 뭐 마셜 아트 뭐 9단 8단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야, 돈 많고 벤츠가 집에 뭐 몇 대가 있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전능자신데 이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질시와 질투와 이심으로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로 통치하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여러분 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증거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까? 천만에. 그거는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당신 안에 있는 전능자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으십니다.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거하고 있죠. 저도 지금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저 자신을 한번 채찍질하면서 목표를 세우는데 내가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나도 다 그 청년 때 지나갔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무지 바쁜 청년을 지냈습니다. 나의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내가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곳에 또한 예배가 없는 그 삶, 그 사람에게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주위에 복음을 전파하고 왜 선교사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허물과 죄가 있어서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Feeling sad? 이게 정답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해서,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부모나 형제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죽으면,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중보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 잊어서 안 된 거냐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지 않다니, 예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서 중보하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요게 오늘 그 말씀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 복음 시대인데 구약의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날의, 구약의 그날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1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무슨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됐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진행되는 과정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를 할 것이요. 이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만민의 기초로 섰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라. 자, 이제 6절 7절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게 되면 또 그 가운데가 후렴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있어요. 자,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며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게 후렴처럼 그 다음에 바로 반복이 돼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경외하로다. 자, 이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후렴이 반복되면서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또 연결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God will bless us.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땅이 뭐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욥기 말했을 때 the earth 또는 에레츠, 우리 지구의 땅을 가리키는 건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이거 예언적 과거형으로서 현재와 미래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7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로다. 그러니까 땅이 소산을 내요.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 핵심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땅의 소산과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있죠. 이 지구의 땅은 참 특별한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조금만 공터 있으면 텃밭을 만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우리 동네에 가다 보니까 깻잎을 심었더라고요. 이 서양 애들도 깻잎을 먹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깻잎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 텃밭에 씨만 뿌리면 금방 그냥 올라와요, 식물이. 이 지구 땅은 원더풀한 겁니다. 제가 전에 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나사의 달 탐선 아폴로 있죠. 아폴로 1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6호, 17호 몇 층 모르겠는데 여러 번 가서 달에 있는 흙을 가져왔어요. 흙을 가져왔는데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 식물이 재배되나 하고 실험을 했던 결과가 나온 기사였어요. 그래서
달에서 가져온 흙을 모아다가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에 대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뭐 종류가 뭔지였다. 나 이 식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 식맹이에요, 식맹. 어떻게 심었는데 거기다가 영양분을 주고 수분을 주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아주 기가 막혔더니 씨가 발화됐어요. 씨가 싹을 나서 거기에 식물이 났어요. 그 다음에 계속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빛을 줬는데 그 식물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여러 번 실험했는데도 전부 다 발화는 성공했는데 식물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식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식물을 분석해보니까 식물에도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달에서 가져온 흙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기사에. 여러분들 저기 우주선 타고 달에 가가지고 그 땅 흙 가지고 막 거기 식물 재배하면 잘 자랄 것 같죠? 거기다 뭐 영양분 주고 빛도 주고 막 공기도 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구 땅의 흙에서는 소산을 주시는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절 5절.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The Holy One of Israel.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전능자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예배드리는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계속 부으시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온 세상 나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가장 먼 데까지 전하고 중보하고 힘써 노력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도 하나 이제 사이드인데 이 물질 세계 있죠. 물질 세계에서도 아주 지금 작은 것이 저 멀리 있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좀 약간 너무나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이 밴쿠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멀리 있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 아주 큰 것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좀 하고 싶지 생략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하며 현재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분기돼서 작은 것부터 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비록 속상한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곳에도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 야베스 기도같이 제사 축복같이 정직하고 꿈이 없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제 지역을 넓혀주시고 제게 구원하는 손길을 베푸사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전능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의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예비하며 또 힘을 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우리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왕성히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